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교회와 기도의 은혜. 지난주는 교회와 말씀의 은혜였는데 오늘은 교회와 기도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 같은데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 시간에도 병행이 되어야 또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성경책을 또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뼈대만 표현한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는데 그 뼈대는 기도의 최소한의 기본 틀이에요. 틀.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붙여야 이제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뼈대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도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대는 사실 중요해요. 아주 간단한데 기도의 뼈대를 여기 저와 이렇게 합쳐서 5분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멘을 빼면 총 5가지가 기도의 뼈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5가지 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다 이제 해당하는 내용의 풍성한 살들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렇게 거기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살을 붙이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신 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을 붙일 수 있어요.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가장 최고의 감사를 항상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언제 죽든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도 건강과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환경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암만 예수 믿어도 알게 모르게 늘 자잘한 죄라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또는 악한 말들 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가 아직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난 하루 사이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악하고 더럽고 또 입에서 나쁜 말, 또 나쁜 생각 했던 것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도와주세요에 해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나 자신의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용기가 없거나 또 이렇게 두려움이 있거나 해서 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약해지는 것은 제각각 다양한 그런 모습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힘든 문제, 우리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프신 분들, 그다음에 누구를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용기가 안 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 긴장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늘 유일한 분단 국가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연로한 몸인데 교회를 수요일 주일날 오갈 때마다 하나님 저의 팔다리를 도와주세요. 차 탈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도와주세요예요. 마무리는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기도는 진실됩니다. 이 기도는 맞습니다.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뜻에서 아멘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이런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마무리 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 뭐냐? 예수.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직책, 저는 직책이 목사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의 직책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에 오늘 5장이잖아요. 5장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합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의역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을 다 언급했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났다는 건 믿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보장받았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삶은 시작이 됐어요. 영생을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후에 종착역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주게 하는 것이 지금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관건이 아니고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야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매일 매순간 귀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을 어려워하거나 눈치 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왠지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막 활개치면 안 될 것 같은, 여기서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뒷자리에 앉기도 하고 눈치 보기도 하고 교회를 처음 오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은 읽다가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기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 읽은 14절에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 15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15절로 가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또 그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무엇이든지는 15절에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를 이기적으로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막아주옵소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요. 근데 그것만 이기적인 기도냐? 그런 것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어찌 보면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난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인원수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도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사탄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계속 펼쳐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식구만을 위한 기도,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고 돈 잘 벌어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드리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이기적인 기도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하는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것, 이 땅의 것,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신령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거죠. 그 하늘에 속한 것 중에 가장 정말로 생명과 같은 것이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자체가. 예수님은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출생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출생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늘이라는 그 영역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땅에서 살고 있더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도 그럼 기도할 때도 땅의 것을 주장창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어떤 내용이 하늘의 것일까요? 뭘 구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앞에 부분에 간구가 있어요. 핵심 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 그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퍼져나가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않고 이미 제정한 나라들도 그거의 폐해를 깨닫고 다시금 접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역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그렇게 임하고 죄악된 것이 근절되고 우리 가운데 죄가 물러가고 그러면서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덮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싸움과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치고 죄악이 물러가고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죠. 그런 세상,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15절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과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따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죠.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말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당연히 들어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틀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과하게. 욕심 부리면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는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이 부족하거나 내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때 그 순간이야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에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뼈대만 표현한다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말씀을 매듭지으면서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도 이 기도의 뼈대는 잘 기억하셔서 여기에다가 관련된 살을 붙이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정말 이 뼈대에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들이 붙여져서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즐거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어리숙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필요성은 알아도 또 늘상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저희들의 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때를 정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정시기도와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수시기도가 우리 가운데 잘 병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뼈대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뼈대가 우리 가운데 잘 기억되어서 거기에 늘 풍성한 살이 붙여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이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